무슨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에 갔다가 우연찮게 까마귀를 봤어요. 네. 근데 까마귀를 보자마자 흉절함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지만은 네.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너무나 착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예요? 엘리야가 가뭄으로 고생할 때 그 거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고 오는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와우, 까마귀 길 좀 많네요. 네. 목사님,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엘리야를 찾아 떠나기로 했잖아요. 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받은 선지자. 와우, 엘리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 아멘. 또 엘리야는 극심한 이 무서움이 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완전 회복이 된 야. 치유 회복된 선지자이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엘리야 선지자 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네.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엘리야를 찾아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합과 아하시야 왕 시대에 걸쳐 사역했습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합 왕의 이방신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이긴 엘리야는 백성들을 시켜 이방신 선지자 모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목사님, 네. 엘리야는 어떤 네. 성품의 사람이기에 아니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남겨놓자고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는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 두 사람도 하나님과 같게 아름다운 동행,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살리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 여주 동행, 주의 손을 잡고 그대로 천당까지 간 거죠. 야, 아름답다. 네. 근데 목사님, 네. 엘리야는 왜 네.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네. 또 둘째는 보면 엘리사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는 철저히 매달려서 네. 3-4번이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작정 또 엘리사의 그 열심이 어우러져서 후계가 됐죠. 역시 다르군요. 네. 후계가 되는 사람들은. 와. 아직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이름 뜻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는다 이러거든요. 그것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산을 외칠 때 엘리야를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엘리야는 이름 뜻이 독특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게 엘리야의 뜻인데요. 엘리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길르앗에 우호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남쪽 지방 디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길르앗에 우호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성경을 볼 때 아버지 함자가 먼저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족보가 가문이 괜찮은 사람이고요. 엘리야처럼 갑자기 그냥 지방이 동네 땅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올 때는 자랑할 집안에 내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족 관계가 누구인지 학벌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지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가족이나 어떤 그의 학력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보는데요. 이 선지자라는 존재는 구약의 그 모세 시대 때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을 특별히 선택해서 대대로 그 레위 족속이 성전의 일을 전념케 하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때로는 왕이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담대히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 시대는 BC 9세기에서 한 5세기까지로 보게 되는데, 이게 500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기까지 한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고 타락을 했을 때 사역한 선지자들이 16명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볼 때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선지서를 구분하는데요. 대선지는 선지자가 키가 크다거나, 소선지자는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대선지서라고 할 때는 에스겔, 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이사야 할 때 이분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을 우리가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아방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성경의 남쪽 북쪽의 이스라엘, 유다 사이 한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가장 악한 왕을 아합으로 봅니다. 참 전무후무하게 악독했던 왕과 아방 시대에, 가장 악했던 아방 시대에 최고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아방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그래서 아방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도 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가서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그 어떤 음식을 먹고 기적적으로 연명을 하고, 그 그릿 시내가의 강물을 먹다가 다시 또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또 도움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또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갈멜산에서는 아합의 거짓 선지자 1대 850으로 대결을 해서 이겨는 큰 부흥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때 또 가뭄이 끝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는데, 아합의 왕비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청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떡과 물을 주셔가지고 원기를 회복해서 하나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산 호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후에게 또 이스라엘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엘리사에게 나중에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벨 모홀라로 가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이제 세워서 후계를 선택해 놓고,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방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아시아 왕의 죽음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좀 하늘로 성천하게 되는 게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좀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하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 세 분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모세라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은 엘리야로서 엘리야의 그 위상, 엘리야의 어떤 그 자리매김을 우리가 신약성에서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게 닮은 공통점이 많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닮은 꼴의 역사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 어떤 그 하나님 눈에 띄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모습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것은 첫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똑같이 엘리야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겐 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불로 응답을 하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에게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사람이 두 분 다 공통점이고, 그리고 모세는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죠. 엘리야는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웠죠. 후계자를 잘 세운 바톤 터치에 성공한 분들이고,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모세도 무덤이 없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두 분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그때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가 대세가 기울어지고 모든 사람이 변절한 그런 배반의 계절에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고독했냐 이 말이에요. 그 고독함 때문에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아니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450명을 850명을 상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거국 내각을, 특공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다윗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 할 만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전쟁 억지 능력이 있고,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고, 그만큼 참 대표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인상적인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제단이 해파되었을 때 다시금 두루마리를 찾아서 말씀 가운데서 회복한 사람이 에스라이듯이 그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 시대도 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 예배의 처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엘리야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많은 상처를 받고 위기를 느낀 사람이 있었을까?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고쳐가시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엘리야 한 사람으로서도 수백 명의 그런 거짓 선자들을 능히 감당하고 그 굉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호사다마라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만 위축이 되고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해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알아서 죽기를 간청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을 먹여가지고 원기를 회복해서 호렙산 그 쪽으로 몰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금 불 가운데가 아니고 지진 가운데 아니고 큰 강한 태풍 같은 바람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소성케 해서 엘리야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야고보 5장 말씀처럼 보통 사람들과 같은 우울감도 있고 의기소침해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엘리야는 슈퍼맨은 아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 가셨듯이 이 엘리야가 이 변화가 되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에 와서도 보면 엘리야가 그 기도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 간절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다 이러는데,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같지만은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자 하나님께 구하라. 5장에 넘어가서도 보면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샘플로 제시하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 않느냐. 엘리야의 기도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7번이나 다리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만한 구름을 하나 떠오르게 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짱돌 하나 가지고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했을 때 짝대기 지팡이 가지고 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실 땐 천 쪼가리 그런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기도원을 역사하실 때는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그 수많은 13만 5천 명을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떡이나 돌이나 짝대기나 그런 손만한 그런 소소한 걸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러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에녹처럼 이 땅에 참 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리 바람을 통해서 데려가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몸마저 남겨놓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후계에 성공한 사람, 바톤 터치에 성공한 사람, 연결이 잘 안 되는 세상에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무난하게 후계 작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수고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질문의 시간. 네.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인데요.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면서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호사다마, 큰 승리 이후에 큰 시험이 온다. 또 둘째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여자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참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이러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큰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엘리야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하겠지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엘리야는 그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인정머리도 없이 왜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네. 그 우물가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영혼의 피로감은 육신의 피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병들었을 때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고 고치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어라 떡과 생선을 주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도 그래서 신나는 네. 성경의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네. 엘리야의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 가장 어두운 시대다. 아방 치세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그야말로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간 사람으로 보게 되죠. 아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가장 악한 왕, 성경 사상 전무후무하게 악했던 왕 아합 왕 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참 시대가 악할수록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물었거든 그런 변절의 시대에 배반의 계절에 한 사람이 고군분투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험을 하면서 영적인 자리를 지킬 때 그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지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요. 그 엘리야 한 사람이 그야말로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 엘리야의 일당백, 엘리야의 한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조직이, 환경이, 배경이,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세월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치유회복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엘리야가 또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형편없이 그 처져 있을 때 그 모습이나 그리고 불칼같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엘리야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로응답을 받은 최고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를 회복하실 때는 너무나 미약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되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만큼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물 한 병을 주시고 떡을 주가지고 아주 이렇게 엘리야를 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밥을 먹이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수제자로 이렇게 세워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그런 실패감, 어떤 낭패감에 빠진 엘리야를 얼마든지 고치셔서 소성케 해서 회복시켜서 다시금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복원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치유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